얼마 전 40여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학 1, 2학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당시 서강대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성숙교회 대학부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한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니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거기 살고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자기 아내를 바꿔줬는데, 그 아내는 저보다 1년 정도 후배 되는데 그때 당시 교대를 다녔던 그런 대학부 내에서 그런 잘 아는 사이인데, 대학부 내에서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러시아에 영사로 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사는 아니고 지금 4급 서기관인데 그 대사관에서 모든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런 통화를 했어요. 정말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전화를 해서 아주 반가운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를, 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목을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 같이 읽었는데, 이 요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가서 경고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윗단락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란 높은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의 침략이나 기습 여부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일 적의 기습을 발견하게 되면 급히 나팔을 불어가지고 긴급 사태를 전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다가 성이 함락당한다면 파수꾼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적의 기습을 알아차리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그 성이 점령당한다면 그 파수꾼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경고를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 외치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주재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하는 외교관을 대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그런 대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대사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민족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사가 되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복음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대사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이 복음이에요. 나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 이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전하는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원주민이 인디언인 것처럼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우이족이라는 거예요. 마우이족. 그런데 이 마우이족은요, 키가 땅딸막하고 몸집이 뚱뚱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고 투박해요. 그들의 반가운 인사법은 서로 만나면 코를 갖다 마주대고 부벼대는 것이 그들의 인사예요. 그들에게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가 어느 날 선교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반갑다고 저마다 막 코를 부벼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뒤쪽에 오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의 코가 헐어 있더랍니다. 종기가 나가지고 헐어서 진물이 막 흐르는 그러더래요. 보나마나 그 사람의 코를 맞대고 부벼댔다가는 틀림없이 세균이 옮아서 코가 헐게 될 것 같더랍니다. 이 선교사가 볼 때. 그렇다고 그 사람 코만 외면해 버린다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믿습니다 하는 이 두 마음으로 그냥 그분하고 코를 비벼대면서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코를 맞대고 부벼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마우이족들이 저마다 이 선교사 부인한테, 옆에 서 있는 그 사모님 선교사 부인한테도 다가가서 코를 맞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내주셨는데 선교를 위해서라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코 못 부벼댈 것도 없다면서 그 사모님도 가서 내밀고 부벼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대사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핏값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33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들 많이 하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요, 마주 오는 차가 어떤 때는 그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리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신호예요? 전방에 교통경찰이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CCTV가 있어서 별로 이제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운전자끼리 서로 그런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할 신호는요, 전방에 교통경찰이 있다는 정도의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그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전방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지옥이 입 벌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 믿으라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음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사 노릇을 잘 하셔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사들이냐? 기도의 대사들이에요.
기도의 대사, 기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 신에게, 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자녀들을 막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를 섬기는 자들은 이 몰렉 신에게, 불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부처에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몇 가지 기본 틀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냥 중언부언 그냥 이게 기대도 안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로 뱉어버리는 허공에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걸 듣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꾸밈 없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고백도 우리들의 음성까지도 꾸미면 안 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 테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짧게 기도해야 돼요. 개인 기도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그것이 새벽이건 주일 낮이건 주일 오후건 수요일이건 또 부흥회 때건 사람이 많든 적든 적절하게 짤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대부분 많이 주일날 하시는데 참 3분 이내로 잘하셔요. 어느 무더운 여름철 주일 낮 예배 후 이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연습하는 이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찬양대 대장 장로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휘자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잠깐 축복기도 한번 하고 잡수시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기도가 우리 이 장로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장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더니 출애굽기로 가고 성경 전체를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5분 6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스크림 크림은 온데간데 없고 꼬챙이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표로 하는 기도는 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기도해야 돼요. 온갖 미사여구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언어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장이나 문법의 구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곱째는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파수꾼들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소리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숨이 가물거린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기관이 정지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멀리 하거나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은 그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 소리가 시들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가정의 아들 얘기예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 그 토지주택공사 LH죠. 거기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직장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직장 사표를 내고 엉뚱하게 그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린다고 말을 듣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큰 걱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새벽마다 나오셔서 간절히 두 내외분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직 젊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다 받고 어느 백화점 그 커피숍에서 매니저로 경력을 한 1년 몇 개월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이제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력서를 몇 군데 냈는데 선뜻 연락 오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했는데 거기 지원한 분들 보니까요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태리에 가서 정식 바리스타 공부를 해서 수년간 그런 분야에 종사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주방 셰프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면접을 보면서 자기가 제일 경력도 없고 약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들 앞에서 면접을 했는데요 면접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합격했으니까 우리 그 가게 그 점포를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점장으로 출근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토스트와 커피 등을 지급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이삭이라는 곳은 목사님이 창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가 근처에 많이 점포가 있는데 주일은 쉬고 직원들도 대부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들 믿음 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 기도의 대사들의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전에 교회에서 몸이 불편해서 2주 정도 주일 예배 못 나오신 권사님이 계셔서 저희 내외가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이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지팡이를 짚고라도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따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딸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노처녀거든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누구 어디 적절히 연결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자기 딸 가을 정도에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서 자녀들 결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목사님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늘 새벽 기도 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 따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대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 안 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도무지 안 될 일이 기도해서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 기도의 대사로 내가 불렀노라,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 신앙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려고 하신 목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대사들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만의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첫째는 누구에게 미치느냐? 부부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단정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내에 따라서 예수 믿은 분들 많죠? 그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오늘 딱 한 분 누구 따라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 이제 잘 믿으실 거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남편의 신앙과 인격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와 반대로 남편의 불신과 부덕 때문에 아내까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아내 잘 만나서 신앙과 인생도 잘 펴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내 또 잘못 만나서 신앙과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에도 서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된 길로 남편이 가려면 아내가 잡아줘야 돼요. 아내가 또 불신앙으로 가려면 남편이 잡아줘야 됩니다. 부부간에요, 서로 믿음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믿음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언행과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부모의 신앙과 삶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받고 자라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 사무엘 역시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아서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신앙으로 부모님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끼리 서로 영향을 줘요. 이 신앙은. 이웃이 누굽니까? 나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친구, 또 이웃집, 동창, 동네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이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유익과 덕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기업 가운데 페로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회장 이름이 페로예요. 1991년 억만장자인 이 미국 기업가 페로가요,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요. 그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다 사람들 모인 가운데 축하 만찬을, 거기서 연회를 열게 돼요. 관례대로 술을 따라서 딱 건배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때 이 페로 회장이 물어봐요. 이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술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술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는 물잔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페로라는 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마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건배만 한번 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페로 회장이 술을 마시지 않는데 마시는 척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거절을 하면서 물잔을 가져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뒤로부터 이분이 참, 이 페로 회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야말로 신선한 바람을 쏘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예수님 은혜를 들먹거리고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가 하면 또 저 성당에 가서는 이 성호를 그리고 천주교인 행사를 하고, 절에 가서는 부처님 은공을 찾고, 또 이슬람 사원에 가서는 알라신을 숭배하는 정치가나 지도자를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들은 우린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페로 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대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역사나 정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는 곳마다, 또 내가 사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요, 또 기도의 대사요, 또 믿음의 대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